그동안 쉬셨던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움츠렸던 마음도 좀 펴시고 다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을 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농가 밭에 수확이 없을 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년 봄에는 다시 시작해야지 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농부에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봄이 온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잘 마치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기적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2장을 봅니다. 2장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2절에서 13절까지는 음란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14절에서 23절까지는 심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부분을 보죠. 호세아는 음란한 부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부인이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너의 어미를 좀 고발하라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호세아는 음란에 빠져 살아가는 아내를 향해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음란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하게 하겠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자기 아내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아내를 찾기 위함이고 그래도 아내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고멜은 자꾸만 딴 남자를 찾아갑니까? 왜 그러죠?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은 자기 남편인 호세아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먹을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쾌락을 주는 술까지 준다고 말합니다. 이 고멜의 말 안에 보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런 말끝마다 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나 뿐입니다. 여기에 고멜이 누구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쾌락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이 나오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바알신, 아세라신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들에게서 먹을 것이 다 나온다 착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에게로서 나왔고, 달과 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음식과 자원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시작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시편 곳곳에서 말씀하지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가시로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높은 담을 쌓아 그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호세아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와 담은 죄에 빠지도록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와 담은 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진 그리스도인 금방 주님께로 잘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세상의 맛을 보면 그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요. 그때 가시가 나타납니다. 그 가시라는 것은 질병의 가시이기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서 그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망해서 그게 또 가시가 되고,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나타나서 그게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가 죄에 자꾸만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시를 주었으라도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2장 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시기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큰 수확을 이룰 것 같은데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노력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가져가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거두신 이되어 하나님이시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세 번째 심판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 심판은 예배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사라지는 것, 이건 최대의 저주예요. 세상에 빠지면 주일 성수가 일단 어려워져요. 주일 예배를 자꾸 빼먹어요. 그리고 예배 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거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 자유가 아니고 그게 저주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는 것, 이거 저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숨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말 이런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 엉망이 됩니다. 가졌던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인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여 가시를 허락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것을 자꾸만 비전으로 주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다 낭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엄청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죽으면 끝이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너무 좋아하고 우리의 삶에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잊어버려요. 이런 말씀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아니 그들이라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오로지 주를 위해 살다가 다 순교하는 길을 갔습니까? 그들은 이 짧은 이 세상의 삶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인생 자체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르게 가치 있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가시나 찔림이 나타났습니까? 가던 길이 막혔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까? 예배가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하면 매를 들고 징계를 하지만 고아나 이웃집 아들, 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 있고 내 삶에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그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거 다 아버지 건데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 다 없어져 버려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욕설을 받는 돼지우리 속에 살게 됐어요.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심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녀에게 그를 조용한 들판으로, 거친 들판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그곳으로 데려가서 말씀하십니다. 거친 들판은 광야를 말하지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거친 들판, 광야는 질병의 장소입니다. 거친 들판은 모든 사람이 떠나고 외로이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 가난의 장소가 거친 들판입니다. 거친 들판은 누가 봐도 나는 이제 끝났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그 말하는 장소가 거친 들판입니다. 그곳에 데려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 그 심판, 벌 준 것, 그것으로 끝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엉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가 뭔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 때문에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첫 전쟁, 큰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명령을 내려요. 그 여리고성에 가서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된다.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검, 은, 신할산 외투, 신할산 외투가 아마 오늘날 같으면 명품인 것 같아요. 그 명품 그거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니 바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비뽑기가 됐어요. 너 무슨 짓을 했느냐 얘기하니까 내가 검은 신할산 외투를 숨겼나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디에서? 아골 골짜기에 돌을 쌓아서. 그것이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이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골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장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고통의 골짜기라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장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드리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그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에게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 2장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심판하시고 후반부에는 다시 고통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반부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후반부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멜이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주는 곳을 향해 가고 기구레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이제 남편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자기의 남편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의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여 버리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편 62편 5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터다. 여러분, 직장이 소망이 아닙니다.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식이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같이 읽죠.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내가 장가든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에게 장가들어 너에게 장가들리니.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합니까? 원래 두 번 하는 것을 우리 강조라 그러죠. 근데 세 번 하는 것은 강조의 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고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장녀인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에게 떡과 물과 기름과 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귀고리와 폐물을 몸에 휘감고 풍요와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그녀에게 찾아오면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호세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고통이 생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쫓아갔던 그 남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녀는 이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낫겠다라는 푸념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양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더러운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 그의 얼굴도 다 이제 아름다움도 사라졌어요. 그녀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치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나는 다시 당신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어서 차마 호세아에게 눈길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다 사라졌어요. 아름다운 몸매도 다 사라졌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내가 당신에게 장가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고멜이 누구이며 여기에 나오는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첫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고멜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말이 뭘까요?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더럽고 추웠나? 보잘것없는 초랐나? 누가 봐도 시시한나? 변덕이 심한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다짐했지만 내일 또 주님을 버리는 나? 말씀 들을 때 잠깐 하나님 생각했다가 또 세상에 눈을 돌리는 나? 틈만 나면 세상에 빠지는 나? 어디 무엇을 보나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작고도 작고 더럽고도 추한 내 몸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어 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정말 신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신 그 위대한 자가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한 번 만드신 이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초라해질 때마다, 내가 죄에 빠질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네가 나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해서 25주년을 은혼식이라고 하죠. 50주년을 금혼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결국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루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잠깐 머물다가 가는 분이 아닙니다. 25주년이나 50주년 정도 같이 사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 초라한 나와 장가들고 싶어 하십니까? 왜 시시한 삶을 사는 나에게 들어와 사시려고 합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놀라울 뿐이고 정말 어메이징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한 창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네가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삶을 볼 수 없노라. 너는 나와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여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에 빠진 우리를 한번 건져주고 떠나가시는 걸 원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함이십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한 번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요?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로 믿지 마세요. 그저 주일날 한번 잠깐 왔다 인사하고 가는 이런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 방문하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너에게 장가들고 너에게 장가들고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신약에 와서 또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너의 주인 되기 원한다. 성경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노크하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해.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십시오. 오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차원이 다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25년 영국 런던의 한 배를 운전하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랐는데, 그가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학교 공부도 적응을 잘 못하고 11살 때 선원으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원들과 함께 술을 먹으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18살 때 해군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엄격한 규칙적인 생활이 싫어서 탈영을 하다가 노예선에 팔리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노예에서 구출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노예 파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예 파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가 23살 되던 날 1748년 자기가 몰고 가는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악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노예 선장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거친 풍랑이 다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47살 1772년 그는 다음과 같은 찬양을 작사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그가 쓴 이 곡은 순식간에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곡으로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굳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찬양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유명한 비전을 선포하는 날 이 곡이 불려졌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 이 찬양이 불려졌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이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남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미래를 영원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모시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가 내 손에 달렸단다. 나와 함께 살자구나. 영원히 함께 살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는 너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장가들길 원해요. 나는 너와 함께 장가들어, 너와 함께 장가들어, 너와 함께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할렐루야. 찬양하죠.